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하면 병원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병원체 바이러스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면 유익한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 매우 유익한 바이러스를 한 대 맞았습니다. 행복한 바이러스였습니다. 여러분 어젯밤 행복 바이러스 맞으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하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차고 넘쳤구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어젯밤에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바이러스처럼 계속 복제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가 탄생했을 때 교회에 신앙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악한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평안한 것 같으면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바이러스가 침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핍박, 박해를 통한 사람들의 불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바이러스 중에 영적인 바이러스는 불안 바이러스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하다 보면 마음에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그 불안이 나의 신앙을 병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바이러스는 초대교회는 이단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이 이단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등장하면서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의사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의사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바울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성도들의 신앙에 백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백신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나 개척하지 않은 교회나 교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영적인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백신을 사용했습니다. 그 백신이 들어가는 곳마다 백신을 맞은 성도들이 벌떡벌떡 살아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백신이 여러분들에게 주입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래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혈통을 유대 피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데 1등입니다. 그래서 그는 학벌도 좋고 율법도 잘 지키고 장래가 굉장히 열려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에게 자신감이 넘치니까 교만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교만이 어느 순간에 사라졌냐면 복음이 그에게 들어갈 때 싹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 임재하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는 조금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제자 중에 조금 작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처음 사역을 할 때 쓴 성경입니다. 그때는 초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제자 중에
조금 작은 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으로 바뀝니다. 나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바뀌어요. 에베소서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한 30년쯤 예수님 복음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말씀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 복음이 항상 주입될 때에 자기는 제자에서 죄인 중에 괴수로 내려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 믿고 말씀이 자꾸 들어가면 그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만난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겸손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은 가히 충격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동조하거나 아니면 죽이는데 공범자였습니다.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주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살았던 인생이 왜 그런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전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여러분, 변화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폭행자로 살았대요. 폭행자로.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13절에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져도 이 복음을 내가 알지 못하면 나는 예전처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존재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6년 동안 제가 다니는 학교 옆에 교회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손에 이끌려서 예배당 갈 때 그때 거기 교회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가 여기 있구나를 그때 가서야 교회구나. 그 교회는 50여 년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그는 망나니로 살아갔습니다. 막 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되 바르게 똑바로 아시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망나니로 살다가 복음이 백신으로 접종될 때 그는 그때부터 변화됐습니다. 정체성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삶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자로 그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마지막 30년의 목회를 마치는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나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노라. 그것뿐만 아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히 주셨다. 할렐루야. 저는 어제 역대급 찬양제를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 한 사람 구원하려고 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도 그리 생각하십니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주신 게 있으니 그 덤이 뭐냐면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능력까지 덤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는 과거에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죄를 엮어서 넘어뜨립니다. 10년이든 20년 전이든 죄진 거 있으면 이력서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종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시잖아요. 출마했다면 과거 몇십 년까지 죄까지 드러내가지고 전부 다 정죄를 합니다.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은 용서가 없어요. 한번 이력서에 빨간 줄이 그어지면 영원히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주신 복음은 한없는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웬걸 따먹는 순간 이 사람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벌거벗은 몸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가려봤지만 이게 해가 뜨면 말라버리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죄를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럽니다. 다윗이 부하의 아내를 간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너희놈 왜 그런 짓을 했어? 호되게 야단치기보다는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네가 돌이켜라. 잘못을 네가 뉘우쳐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국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자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예수님 앞에 붙잡혀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려치려고 할 때 죄 없는 자가 돌려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보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난장이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는 도둑놈입니다. 백성들의 고요를 빼먹는 못된 세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내가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뺏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사람은 변화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능력 주심을 믿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권능이 뭡니까?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사는 뭡니까?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못해, 안 돼 라고 하는 말이 입에 붙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은사를 주시면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은사를 얻었습니다. 그 은사는 성령께서 일하라고 힘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령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모든 죄야 와라,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 모든 악한 마귀야 와라, 내가 너를 대항하겠다. 이 힘을 성령으로부터 얻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이게 단순히 주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준비된 것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기도가 곧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기도가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의인들이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귀 사탄과 싸울 때 영적으로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나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주를 입는데 유일한 무기를 하나 이렇게 소개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저는 두 가지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봐요. 말씀도 무기지만 기도도 무기입니다. 우리가 말씀까지만 읽고 멈추는데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라. 아멘. 그 말을 왜 줬을까요?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 권세와 싸우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읽으면 읽을수록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와 같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살린다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되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 사라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은 그와 같은 힘이 있어요. 제가 앞으로 10년 동안 이 말씀은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늘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아멘 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는 나이가 지긋한 60대 노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60은 많이 사는 거예요. 평균 35살을 살았던 시대에 사도 바울은 늙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이 없고 지치고 쓰러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어떤 아버지가 가슴을 치면서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아이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이 귀신이 들어가면 이 아이를 발작시키는데 물에 빠뜨리기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불에다 막 던지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아버지 속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막 들어갑니다. 내 아들 좀 할만하시면 좀 고쳐주십시오.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아이의 아버지처럼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할 수 있거든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왜?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능력 주시는 주님과 평생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